저는 우선 우리 기독교가 거의 공론화되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야곱을 별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터 야곱을 도둑놈으로 설명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도둑놈으로 생각하고 그가 축복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생각할 때 그 믿음을 본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결단코 야곱이 도둑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야곱을 도둑놈이라고 몰아세우는 세 가지의 그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형의 약점을 틈타가지고 그 형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쳤다. 그 아주 경주 최부자는 흉년 들을 때 전토를 사지 말라 그랬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상대방이 약했을 때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걸 후려쳐서 사게 되면은 그것은 강도 비슷한 것이니까 상도리로서 양심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요즘 세상에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경매장을 눈이 빨갛게 찾아다닙니다. 조금이라도 더 싼 데가 없을까? 더 후려쳐서 싸게 살 수가 없을까? 그래서 벼락부자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걸 떳떳하게 찾아다녀요. 농산물 시장도 농사지어서 갖다 내놓으면 조금이라도 소매집 있으면 소매로 시세로 팔 때는 뭐 그거 1,200원 차이밖에 안 날 건데 그 경매장에서는 10분지 입값으로 딱 후려쳐버려요.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경제 현실이 그런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서 야곱을 두고 그 참 나쁜 놈이다. 형이 배고파서 지금 쩔쩔매는 그 틈을 타가지고 팥죽 줄게 그 형을 나한테 나보고 형이라고 그러고 이제부터는 형이 동생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이 DNA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움켜쥐고 나왔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막 싸웠어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야곱은 쟁취하는 인물이에요. 쟁취하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요. 그는 배부를 것이라고 했어요. 쟁취하게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쟁취를 하면 의대한 것이지 왜 그게 도둑놈입니까? 야곱은 쟁취의 인물이지 도둑놈이 아니에요. 뱃속에서부터도 싸웠어요. 뱃속에서부터도 자기가 형이 되고 싶었어요. 무의식적에도 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랬는데 태어날 때도 발꿈치를 짚고 나왔잖아요. 의식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무의식적인 본능적인 행동이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의식을 갖추면서도 형이 못된 것이 한스러워요. 같은 날 출생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타고나지 못했을까? 가지지 못했을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것을 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생각했어요. 근데 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 그 뭐 축복, 하나님의 무슨 축복, 그 떠있고 뭐 별거 아니에요. 산에 가서 살찐 짐승 잘 잡고 맛있게 요리해서 먹고 식구들끼리 즐기고, 그것이 에서에 있어서의 즐거움이었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아주 시장에서 사냥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동생이 팥죽을 끓이는 걸 보고 야 그거 좀 놔고, 그러니까 야곱이 흥정을 한 겁니다. 정상적인 흥정이에요. 뭐 그 배고파서 죽을 지경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을 뿐이지. 예, 형에게 흥정을 하는 거예요. 이 팥죽 줄 테니까 이제부터 형을 내가 형이라고 하고 이제는 형은 아우가 되라. 그러니까 그러자. 그게 거래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그 사기친 것입니까? 정상적인 거래였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다는 거예요. 위장했지요, 분명. 털 가지고 하고 위장했지요. 그 속임수가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의 설득에 야곱이 호응한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이 본문 말씀과 같이 복은 고사하고, 아니 기도받으러 가는 사람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위장을 하고 가서 복 받겠다고, 그게 복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복 주시겠어요, 어머니?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 야곱의 양심이었고 야곱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못 견디게 아팠어요. 복통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둘이 막 태중에서 싸우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복 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야곱이 잉태했을 때 하나님은 어머니를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작은 자가 큰 자가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어머니는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이삭에게도 말했겠지요. 이삭에게 말했겠지만은 이삭은 그냥 기놈에 들고 말았고, 장자가 에서니까 에서에게 축복의 대를 전해야 되지, 이런 의무감을 이삭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지금 외모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이걸 어머니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시킨 겁니다. 그 두 아들 중에 부모로서 편파적인 사랑을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를 속이고 하나를 나쁘게 하고 오히려 큰아들을 해롭게 만드는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는 믿음으로써 야곱에게 설득시킨 겁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큰 자가 될 것을 하나님은 정하셨고, 내가 복받을 자가, 복받을 인물은 너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어머니가 야곱을 설득시킨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 아버지를 속였다가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염려하라. 어머니가 확신이 있었으니까 염려하라. 만약에 화를 받아야 된다면 그건 내가 책임지마. 전혀 그럴 리 없다. 그러니 내가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복을 받아라. 야곱이 설득을 당한 거예요. 부모는 일신이잖아요. 부부는. 어머니 말은 뭐 소중하지 않고 아버지 말만 소중합니까? 두 말씀이 다 소중한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기준이어야 되죠. 주를 위해서는 부모도 버려야 되고 처자도 버려야 되고 자기 자신도 버려야 되는 것인데, 아버지의 그 생각을 배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의당 아버지의 그 아버지를 버려야 되죠. 어머니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복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속는 분입니까? 이삭이 축복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삭에게 에서가 나에게 남은 축복을 있으면 좀 달라고 하니까 없다 내가 내 맘대로 줄 것이 아니니까 없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도둑놈에게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이 외삼촌에게 양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참 이 말도 너무 엉터리 없는 말이에요. 야곱이 무슨 재주로 나무를 얼룩지게해서 갖다가 꽂아놓으면은 야곱이 요술쟁입니까? 마술사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나중에 그 자기 아내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꿈에 얼룩진 양들은 전부 자기 그 양들이 새끼를 뵐 때 얼룩진 양들만 낳게 해 주시더라. 수양이 전부 얼룩진 양이더라. 그래가지고 자기 양은 그렇게 얼룩진 양들을 그 하나님이 그렇게 모아주는 것을 그걸 보고, 그리고서는 그 얼룩무늬를 해서 그 새끼 뵐 때 양 앞에다가 얼룩무늬를 놓았던 것이지, 그게 무슨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방법이라면 지금도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왜 그걸 보고 야곱이 아주 야심을 쓴 그런 방법을 써서 외삼촌 것을 가로챈 도둑놈으로 몰아갑니까? 절대 야곱이 도둑놈이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에 받은 것이 있으니까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오히려 야곱의 고백대로 외삼촌이 몇 번이나 야곱을 속였어요. 외삼촌으로부터 정상적인 어떠한 그 품삯을 내가 받으리라는 그런 기대는 못 갖겠다. 야곱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외삼촌이 항상 속인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외삼촌이 양을 맡아서 기르는 동안에 얼룩진 거 지금 다 빼놓고 순수한 색깔들만 이제 기르는데, 이후부터 얼룩진 걸 나면 다 내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순수한 건 다 외삼촌 걸로, 그렇게 해서 품삯을 정합시다. 그렇게 외삼촌이 그걸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허락한 거 아닙니까? 서로 무슨 속이거나 한 게 하나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고 하나님을 기대했고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얼룩무늬를 해서 새끼 뵐 때마다 그 앞에다 꽂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오히려 야곱은 외삼촌은 나를 속일지라도 내 품삯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굳건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그런 믿음의 조상을 왜 도둑놈이라고 뭐라 그럽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야곱은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 위의 것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위의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그런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이제 설교를 매듭 짓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본받기 위해서 행하는 그 행동대로 그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좀 구별해 놓은 거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살펴보라 그거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여겨보아야 될 사람들은 사이비 기독교인들이다. 너희들과 똑같이 행하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헌금 드리는 것 같고 찬송하고 교회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그런데 뭔가 잘 눈여겨보니까 아니더라. 그들이 뭐 신천지나 전도관이나 그렇게 이단으로 완전히 찍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처럼 행하는 그 너희 무리들 중에서 너희 무리들을 눈여겨서 봐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일곱 교인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합니다. 그 원수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것이 원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 끝은 멸망이다. 예수 이름 불렀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다 믿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먹는 것만 좋게 여기고 찾아다니. 맛있는 것만 준다면 잔치만 있다고 하면 좋아하고 쫓아가고 먹을 것만 찾아다니. 그 신이 배요. 그 영광은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 자, 내 아들이 박사학위 받았는데 어쩌고 이렇게 하면 그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자랑하는 거 부끄러운 거예요. 이 생의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이 전부가 다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쫓아가면서 그런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세울 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정과 욕심을 항상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것이
그게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그는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부활을 바라보고 바울 사도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것을 표대를 정해서 다른 박질하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 표대를 바라봅시다. 위의 것을 향합시다. 골로새서 3장에도 역시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그 3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 그랬죠. 변화시킨다고. 예수님이 몸과 같이 우리 두 번 변화를 받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있는 그때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이해한 70일에 대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 대해서 69일에까지는 이스라엘 예수님이 출생하는 것으로서 69일에가 됩니다. 69일에 이후에 남은 한 일에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잖아요. 복음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에게로 넘어갔어요. 이방인의 시대가 이제 되어져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그때 가서 끝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가진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이나 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다 똑같이 이제는 그 수를 채우게 된 다음에 마지막 한 이래를 당하게 되는 것이 그게 7년 대환란인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직전에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남자예요. 성경에서 성도들을 여성으로 계속 표현했는데 왜 그 아이가 남성입니까? 그게 난제잖아요. 그 여자가 낳은 아이는 그건 하늘에서 온 전이체입니다. 전이체. 아담의 갈비를 취해서 사람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건 아담에게 갖다 줬더니 아담을 돕는 배필로 그렇게 정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줬잖아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받은 인격체예요. 내 안에서 나온 변화, 나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지만, 나를 변화시켜 주신 거지만, 그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속에서 그 중생한 생명이 자람으로써 완성되어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육체를 내 안에 이룬 것이 그게 성육화된 예수님과 똑같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 여자가 낳은 아들. 교회에서 이제는 죄인으로 출생된 우리들이 성도들이 그 육체를 다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도성인신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체질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건 전이체, 전가치예요. 전가치에는 예수님께 영광 돌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가지고 있었지. 뭐 내가 예수님과 동등하니까 나도 하나님이다. 지금 뭐 동방불패인가 하는 중국에서 나오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가 성육화됐으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한대요. 저는 확실히는 연구를 못했는데 그런 비슷한 그 페이스북에 그런 글들이 떠오르는 걸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그 동방불패 그 사람이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정말로 순수한 변화를 받은 사람은 그러한 엉뚱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인격을 갖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전가체인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예수님에 의해서 전가받은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성경에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종을 3차례 보내고 마지막 4번째 아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제가 연구하는 바에 의하면 그 3차례의 보낸 종은 누구냐? 그건 전부 그 특색 있는 어린 양입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가죽이 되기 위해서 죽은 양이 있었어요. 양이든지 어떤 짐승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의 그 종입니다. 가죽옷이. 아담은 그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챘었던 거죠. 아담의 후손들도 노아 홍수 때까지 그 계시를 믿고 생활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계시를 믿었던 가운데에서도 열매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에녹과 같은 분, 에녹과 같은 그 기록상에 에녹이 열매가 있었고, 그리고 홍수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한 그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록 12장에 말하는 그런 존재고, 로마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변화체예요. 예수님과 같이 성육화되어진 그런 그 체질의 변화를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던 걸 보면 그 시대의 그 영적인 변화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종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냥이에요. 아브라함을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음을 다시 이제 출발시킨 것이 아닙니까? 믿음을.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서 끄트머리에 가서 이삭을 대신해서 사냥을 잡게 하셨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모본이었었고, 그 끝에 아브라함은 그 사냥을 가지고 이삭을 대신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이에요. 그때 그 아브라함이 받은 사냥, 이삭을 통해서 받은 그 열매는 모세라고 봐야 돼요. 모세는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가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같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봤을 때 모세는 부활체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두 번째에도 그런 열매가 있었고, 세 번째 양은 출애굽 당시의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양. 그 유월절 양을 비롯해서 이제 그 성전과 같은 그런 계시가 다 완성되어 있었고 그랬어요. 그 계시에 의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는
엘리야가 부활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부활체들이 다 그 종들을 보냈을 때도 부활하기까지 열매들이 다 있었어요. 하물며 아들로 보내심을 받은 이 말세의 복음 시대에 우리가 변화되고 부활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그 황홀한 은혜라서 엄두를 못 낼 그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바라고 그 부활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의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희가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께 감춰져 있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원시 창조를 말하는 것,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이루어진 그대로 복사판으로 지금 이제 이 창조의 세계에서 기적에서 재창조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복사판으로 하나님이 예정됐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으면 제대할 때 되면 제대하듯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 부활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로부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없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셔서 성읍도 다시 건축하고 에덴과 같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농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세계를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집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아니 된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리도 없겠지만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한 것이죠. 또 기도하게끔 예정한 것이죠. 우리는 부활을 향해서 가만히 있어도 부활의 때가 오면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간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열망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마련하시고 이 큰 은혜를 날마다 시간마다 전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짐승처럼 살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나이다.